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창조자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의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breath of God,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자, 사람은 피조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다음에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을 그들에게 맡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딱 한 가지의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또한 명령권자이시며 인간은 피명령권자로서 피조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이 한 가지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만드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게 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영광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로 만들어진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대리 통치권을 주셨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3절에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모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을 때에는 정령 죽으리라. 원어로는 죽고 또 죽으리라.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자 뱀은 여자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4절, 5절을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에도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으니라.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아담에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은 여자에게 그 명령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먹으니 그도 먹으니라. 이렇게 원죄가 들어왔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을 대충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던 아담이라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에게 주셔서 저와 함께한 여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자기도 먹고, 이렇게 원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핑계합니다. 여자는 뱀이 꿰어서 먹었다고 핑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바로 저주해 버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아마 그때부터 뱀은 배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뱀은 살아있는 짐승을 먹습니다. 파충류를 먹기도 하고 쥐를 먹기도 하고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뱀은 흙을 안 먹는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9절.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누가 흙이라고요? 아담이 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던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누가 흙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흙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시고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무엇이 되었어요? 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죠. 이렇게 해서 범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범죄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다. 죽은 영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다. 우리가 예쁜 장미가 있어서 꺾었어요. 꺾었을 때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뿌리에서 잘라지는 순간에 그 꽃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한 말라서 결국은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령 죽으리라. 원어로 죽고 또 죽으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이 되어서 사단의 밥이 되어버린 상태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단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사단이 들었고 아담이 들었고 여자가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을 이기실 것에 대한 언약을 주신 후에 아담과 여자가 지은 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고 새는 날개를 주셔서 공중을 나르며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면서 살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이 죽은 상태였고 주인이 없고 길이 없는 영적 고아 상태로 전락해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죄와 신과 sins 모든 자범죄 그로부터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죄의 결국은 사망이요. 죄로 인하여 재앙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와 자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칙을 따라서 아담은 사단에게 졌어요. 마귀에게 졌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애비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범죄한 인간은 누구의 종이다? 사단의 종이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에게 닥쳐온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영적 근본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결국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돈되고 방황하며 자신을 위하여 온갖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한 하나님으로 나를 위하여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명예도 다 주시는 우상적인 하나님으로 섬기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비교하며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면서 정신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하니까요. 남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이러면서 스트레스 들어오고 불면증 들어오고 우울증에 강박증에 심지어는 정신병까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육신의 문제들이 터지는 것을 봅니다. 중독에 빠지는 경우, 파산하고 이혼하고 서로 싸우고 우울증에 더 나이 들어가면서 불치병, 난치병, 병명도 없는 병에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시간이 닥쳐오는 것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시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지막 날에 마귀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다가 마귀 애비를 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더라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의 자녀들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대들에게 마귀 자녀로 사는 이 저주가 대물림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영적 사실을 인지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문제의 해결 방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